이 밤에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고양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안 돼? 없어? 없어? 자, 이런 얼굴입니다. 없다네요. 예. 고양이가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고양이 이름이 뭐냐면 루후입니다. 루후. 중국에 있는 고양이인데 여러분 고양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1년 365일을 억울한 표정으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에서 루후라고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억울한 고양이 해가지고 얼굴이 딱 나오는데 얼마나 억울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저보다도 더 억울하게 생겼습니다. 예, 저는 그 사진 딱 보고 그렇지. 감사해요. 역시 우리 성주 형제 센스 있다. 뭐 얘기하면 바로 탁탁탁 나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렇게 생겼어요.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나요? 고마워요. 이 얘기가 듣고 싶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저렇게 저 사진을 보고 이 아이가 원래 종이 이렇게 생겼는가 보다. 여러분 왜 개나 고양이나 참 이해 안 되는 표정으로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한 번씩 보면 그 종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독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아야 좋은 불독이에요? 주름이 많아야 좋은 불독이에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저 모습 보고 이 아이들은 원래 종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억울하게 생긴 종 그렇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이름이 루후래요. 중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루후가 이렇게 억울한 표정이 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어릴 적에 안구 감염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눈에 감염이 되어져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저렇게 눈을 찌푸리는 그런 표정으로 살게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억울해서 억울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 표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의 주인이 루의 이러한 사연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응원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행복한 고양이가 되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는 지금 억울한 고양이가 아니라 무슨 고양이라고요? 행복한 고양이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 표정의 그 루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습에도 저런 얼굴들이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 표정이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얼굴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몇 분이 안구 감염 수술을 한 것처럼 다 활짝 웃고 계시는데 몇 분이 언제 수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표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표정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없으십니까? 아마 이전에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다들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한 번씩은 억울한 일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한 번씩은 저 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나는 아니야 라고 하고 싸우셨나요? 아니면 내가 백날 말하면 뭐하노 하고 그냥 침묵만 하고 그냥 계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억울한 일을 대처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할 건데 그렇다면 그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냥 참는 걸까요?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을 찾으시고 예전에 그랬든 지금 그렇든 앞으로 그런 일이 다가오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억울한 일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표제를 보시면 시편 7편 위에 있는 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가연이라는 이 말이요, 시편 표제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시편 7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가연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학자들이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이 시가연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심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것. 그래서 그 시가연이라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슬픔의 노래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편을 기록한 이 저자 다윗, 그 다윗이 처절한 자신의 고난을 노래하면서 슬픔을 호소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시편 7편에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렇게 슬픔을 비틀거리며 노래하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주제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표제를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시의 말에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에 사는 구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시 아닙니다. 김씨, 박씨, 최씨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구시예요. 구시. 구시가 다윗에게 한 그 말 때문에 다윗이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슬퍼서 적은 시다라는 거죠. 구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 다윗에게 가시 같은 존재로 행세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우리가 2달 동안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도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간질을 해요. 다윗이 저기에 있는데 잡으러 갑시다. 가만히 있다가 그 말 듣고 나면 훅 움직이고, 내 이제 더 이상 너를 잡으러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옆에서 이야기하면 또 잡으러 가고,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쳤던 것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시도 그렇게 사울 옆에서 마음을 흔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라고. 어쨌든 다윗은 그 구시의 말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판을 맡깁니다. 누구의 심판을 맡겼다고요? 자신의 심판을 맡깁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자신의 심판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의 심판을 제일 먼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판,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내가 행동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잡으시고 내 영혼을 짓밟으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진짜 결백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심판하신 분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죄 지은 게 많은데, 실수한 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이런 기도 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물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응답을 하시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이 경우처럼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지은 죄가 많아도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나를 심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그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몰래 숨겼다가 범인을 찾을 때 자신이 지목될 때까지 아닌 척 했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손대어서 자기 텐트에 숨겨놨는데 족속 어디 자녀 뭐 뚜뚜뚜 내려오는데 끝까지 아간은 실토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간이 어떤 마음으로 버텼을까요? 아무도 못 봤는데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아무도 못 봤는데. 그런데 자신의 지파가 선택되고 유다 족속 중에 자신의 족속인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게 되어지고 자신의 할아버지 삽디까지 뽑혔는데도 결국 그는 침묵해요. 가만히 있어요. 끝까지 아닌 척해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간과 자신의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 또한 불사르게 되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구약에서만 나타납니까? 신약에서도 나타나죠. 자, 아간과 비슷한 사람 누구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내자 아나니아,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존경받는 걸 보고, 야,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해가지고 자신들도 똑같이 행해요.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 주려고 하니 아까워가지고 얼마를 감추어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거짓말로 사도들에게 바칩니다. 사람들을 속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챙기려고 한 겁니다. 이 사실은 부부만, 자기들만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실을 그대로 간파해버렸죠. 왜요? 자신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래서 베드로는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하지만 정말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겁니까? 정말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실 수 있나요? 만약 나에게 정말 죄가 없고 억울하다면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시오 라고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십시오. 왜? 당당하니까, 지은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다라고 얼굴로, 삶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찜찜한 게 있다면,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면하고 감추고 있는 그 무언가가 찜찜하게 걸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 하지 말고 차라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다윗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다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뭔가 찜찜한 게 하나가 걸린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일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자고요.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자신의 그 억울함, 죄 없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10절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대적들은 악의를 가지고 거짓을 일삼는데 다윗은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직한 자니 그 정직한 자의 이 공고를 보시고 곤란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나를 이 공란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라는 것을 우리 대상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그래 어느 정도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어느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이 정직한 자 구원하는 건 맞아요? 라는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상황이 있대요. 이게 어디 사투리입니까? 모르겠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럴 때도 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한 번씩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자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행동의 길로 가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달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되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역 가운데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좀 우리가 삶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삶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구원의 손길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버려두시는 분이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이고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라는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네, 많죠.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구원의 손길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순간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맞나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맞나요? 내가 보는 게 전부였으니까, 내가 느끼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전부인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그래서 물음표가 붙어서 정말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억울한 일만 바라보면은요, 억울한 일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 고양이의 모습과 되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그 표정만 나올 거예요. 왜? 그 억울한 일만 바라보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하신 이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봤잖아요. 그 순간에 그 억울함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억울함에만 집중했다면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순간순간,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억울한 일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았다라는 것. 우리는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도 그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억울한 일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일 가운데 지금도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편에서 내가 정직하다면 내 편에서 내 억울함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대적을 향해 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하나님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는 분이래. 창세기 19장의 폐역에 대해서 심판의 불을 쏟으시는 분이시고, 이사야 66장 14절에서 원수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억울함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일이 온전한 억울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면 우리는 제일 먼저 회개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봅시다. 오늘 이 밤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